날씨가 참 오락가락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참 추웠는데 오늘 또 덥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 질문에 답하는 수요 예배 다음 주 한 번 더 남았고요. 네, 오늘 그 전주인데요. 마지막 전주인데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에서 앞장선 사람들 3,000명이 벌을 받아 레위인의 칼날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은 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출애굽기 21장에 여종을 주인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풀어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장가들어도 계속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종을 가정부나 보모, 유모가 아니라 무조건 위안부, 성노예로 써야만 하는가? 성적 관계없이 그냥 일만 시키는 게 더 하나님의 품성에 가깝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1번도 어렵고요. 2번도 사실은 이런 말씀까지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이 출애굽기 21장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쭤봤기도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해석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언서나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환상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 거는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읽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반면 오늘 보는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요, 스토리 형식이라서 사실은 지루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32장에 송아지 우상을 만든 아론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른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왜 아론은 죽지 않았지?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아론이 왜 죽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본문 다 보면 좋겠는데 본문은 오늘 말씀 중에 계속 볼 거기 때문에 본문은 말씀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자들도요, 성경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으니 해석하기가 어렵기에 고대 근동의 문화 또 여러 가지 문서설, 피문서, D문서, E문서, J문서 이런 문서설이 있거든요. 대부분 자유주의에 관련된 그런 문서들입니다. 그런 문서설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올바른 해석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한 논문들 찾아봤는데 거의 극히 드물고요. 다운도 받을 수도 없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논문들만 몇 개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또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어보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 아론이 죽음을 피한 것에 대한 설교가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다 똑같이 32장을 다루지만 아론은 왜 죽음을 피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말씀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참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이놈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답답하고요. 이건 어제서야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는데 성경을 다시 보자. 성경을 진짜 몇 번 더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출애굽기 32장을 보자라고 생각해서 본 것이 제가 모세 입장에 대해서 한번 32장을 읽어보고요. 이스라엘의 입장에 대해서 32장을 읽어보고 아론의 입장에 대해서 32장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송근원의 입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론이면, 그 당시 모세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스토리를 보면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면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이런 궁금증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보는 것밖에는 저에겐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범죄 심리학자도 아니고 전문 프로파일러도 아니고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는 건 참 어렵긴 하지만 나름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32장의 전체 스토리를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십계명을 받죠. 이제 그 전에 십계명 20장에 나오는데 두 돌판 증거판을 받는 장면이 31장부터 이어집니다. 32장에서는 그 모세가 그 증거판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바로 3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한참이 지나도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요동하게 됩니다. 급기야는요, 모세의 형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런 질문까지도, 그런 요청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론은요,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걷어들여서 그것으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은 좋다고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그 송아지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축제 현장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목이 뻣뻣한 백성들, 저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해가는지 아느냐?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버려야겠다 라고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워워 시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백성들 진멸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증거판을 들고 내려왔더니 밑에가 어떤 모습입니까? 난리 부르습니다. 야, 송아지 우상을 가운데 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축제하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쓰신 그 두 증거판을 깨트려 버리죠. 깨트려 버리면서 저들이 만들었던 우상도 깨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론을 책망한 후에 진영에 서서 여호와께 설 자들 나오라고 하니 레위 지파가 나와서 3,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금 여호와께 나가서 저들 죄의 용서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으로 32장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하나의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관점 한번 볼 텐데요.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자신들의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 안 될 존재가 지금 모세입니다. 저들의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켰지만 저들의 마음과 눈에는 사실 모세만 보입니다. 그런 모세가 한참이 지나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불안이 엄습하게 됩니다. 저들의 심리 상태를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입장이었다면요, 더 난리쳤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의지하던 대상이 잠깐만 안 보여도 되게 분리불안을 느낄 텐데 40일간이나 안 보이니까요, 이건 저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지를 모르니까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그 모세가, 이끌어서 인도해낸 모세가 없으니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사실은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고 앞으로 일정들은 어떻게 될지 오직 모든 것이 엉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나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인도해왔던 지도자 모세가 부재하니 이 백성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는 요청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집단 멘붕이 와도 그렇죠. 신을 만들어내라니요. 이렇게 신을 뚝딱 만들어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근간에는요,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리 날마다 봐왔던 그 애굽의 우상 숭배 자리가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뚝딱뚝딱 만들어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신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신을 만들고요,
또한 그 신에게 이렇게 성심성의껏 제의를 드리니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그러한 이기심에 의한 인위적 산물이 바로 우상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이들은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냐라고 오늘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불안이 엄습한 저들에게는요, 지금까지 저들을 인도해낸 그런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고요, 저들을 앞에서 지팡이 들고 이끌어냈던, 앞에 서 있던 모세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본래 하나님의 출애굽하며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백성들에게 다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 32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를 하나님이 아닌 모세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32장에서 바로 그 말씀을 깨버리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단 이 모습이 이스라엘만의 모습입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악한 모습입니다. 죄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삶의 형통함이 있는데, 그 형통함에 오랫도록 젖어 살다 보니까요, 이 형통함이 있는 이유가 내가 때를 잘 만나서, 또한 내가 줄을 잘 서서, 내가 그동안 좋은 관계들을 맺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정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구나라는 자만, 교만이 자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본 거고요. 아론에서 관점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부재중일 때 대신했던 이 아론이 이런 백성의 요구를 사실은 단칼에 거절했어야 합니다. 저들을 책망하고요,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가 니들이 지금까지 바라고 있는 모세가 아니라 너희들을 인도해낸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론은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 보니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정말 충실히 해내는 아론의 모습입니다. 딱 요구를 하자마자 그래, 너희들 갖고 있는 금붙이 다 갖고 와.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틀에 넣고요,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내고 그냥 뭐가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조각칼로 다 새겼어요. 눈도 만들고 털기도 만들고 했나 봐요. 다 진짜 제대로 된 송아지 모습을 만들어냈나 봅니다. 조각칼까지 등장하는 거 보니까. 그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아론을 찾아와서 백성이 왜 이런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완전 변명인데요. 32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와 있나이다.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짠 하고 나타났대요.
그 앞에서 보면 이 백성들에게 받아가지고 틀에 놓고 만들어서 조각칼로 세밀하게 조각까지 해서 짠 내놨다고 했는데 모세가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이래 저래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송아지가 딱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웃긴 변명입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런 변명은요 5살짜리 아이에게 갖다 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진짜 씨도 안 먹힐 그런 변명이잖아요. 근데 아론이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범죄함을 알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희들 어디 있냐라고, 너희들 왜 그러냐, 왜 벗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때부터 나오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당신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이게 줘서 내가 먹었다. 또 그 여자는, 하와는 뱀이 줘서 먹었다. 죄송합니다.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변명, 남탓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인으로다 하는지라. 이 4절 말씀, 본인이 금붙이들을 걷어들여서 그것을 틀에 넣고 형상을 만들고 조각칼로 아주 세심하게 작업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불에서 튀어났다라는 그런 웃기지도 않는 변명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아론은요,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두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사건들 봤죠. 정말 아무런 싸움의 기술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옆에서 그들은 그냥 잡아줬거든요. 잡아줬는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 팔에 힘이 없어 내려갈 때는 아말렉에게 밀리고 팔이 다시금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는 그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봤던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이 자신의 죄를 내어놓지 않고 변명만 드러댑니다. 그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저 자리를 피하고 오히려 남들에게 그 죄를 덮어 씌웁니다. 결국 아론은요, 죽음의 심판에서 피하긴 하지만 살아났지만요, 그의 인생은 고라 자손의 그런 일생처럼요, 어쩌면 꼬리표처럼 붙었을 겁니다. 야, 다 죽었는데 금송아지 만든 저 장본인은 살아남았네? 그리고요, 나중에 이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 족속이 되잖아요. 제사장. 그리고 이 아론도 제사장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다 죽어야 될 아론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제사장까지 됐어요. 아론은요, 평생에 아마 얼굴도 못 들고요, 늘 움츠려 들고 가시가 하나 진짜 박힌 것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관점에서 한번 이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에서의 모세의 모습은요, 총 3가지 모습 나옵니다. 첫째, 7절에서 14절까지의 모습은 하나님이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진정하십시오. 하나님, 저 백성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리던 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청을 들으시고 진노를 내리지 않죠. 그런데요, 15절에서 29절 말씀,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본인의 화를 주체 못해서 백성을 죽이게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절에서 35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도 됩니다. 제가 모세가 되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던 그런 모세의 상황과 믿음에는 전 한참을 못 미칩니다.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의 상태가 좋지 않구나, 저들을 진멸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이, 또 저 백성들 뭔가 사고 쳤구만. 제가요, 시내산 위 있다고 친다면 아마 그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백성들은요, 늘 사고만 쳤거든요. 늘 불평만 하고 늘 불만만 얘기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저 목이 뻣뻣한 백성들, 저 방장 백성들 내가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쟤들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아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저들 살아주십시오. 잘 아시잖아요. 쟤들 맨날 불순종하고 뒤만 돌아서면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저들 잘 아시잖아요. 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하나님을 말렸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내려가서 저들 따끔하게 훈육시킬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이게 간단한 사고가 아닙니다. 저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그 첫 번째 계명이 신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인데 지금 이 인간들이 지금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낸 이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형 아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만 보면 이 아론이 만들어낸 거는 확실하거든요.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야, 이거 큰일인데. 근데 이 주동자들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낸, 금송아지 만들어낸 사람 가운데 장본인이 자기 형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제 형이 아마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 이를 어쩌지? 산 위에서는 이 정도까지 상황이 아닌 줄 몰랐는데 이거 보통 심각한 상황 아니네. 야, 우리 형도 여기 껴있네. 이거 어떡하지? 막 손가락 깨물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요.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다 내린 결정이요. 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아마 막아보자 라는 그런 우상제사를 드리는 이방인의 그런 방법이 떠올랐던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화를 주체 못해서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심정도 저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나 온유하다고 일컬어지는 모세도요. 그 근본은 죄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모습은요. 바로 이런 죄적인 모습입니다. 전혀 의인, 전혀 온유한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악한 모습이, 죄악의 모습이 바로 이 모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진영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어쩌면 이 장면을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모세가 이 말할 때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이쪽 진영으로 나오라라고 할 때, 내게로 나오라고 할 때 뒤에서 그 빛이, 해가 쫙 후광을 비춰주면서 나왔으면요, 이거 엄청나게 이게 카리스마 있고 웅장하고 좀 있어 보이는, 위엄과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럼 과연 이 장면이 그렇게 멋진 장면일까요? 모세 외침에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왜 레위 자손만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저들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모세의 출신 성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세의 출신 성분은 레위입니다. 레위예요. 레위 족속입니다. 모세가 외치자 나온 레위 지파는 한마디로요, 집안 사람들인 겁니다. 집안 사람들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사용하시긴 했지만 당시 레위 지파는 그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집안 사람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 및 레위 지파대 11지파가 나뉘어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이 형체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부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류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1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백성을 치게 합니다. 그렇게 3,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할 때 이 진멸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싹 다 죽는 겁니다. 200만 명 되는 백성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게 진멸의 의미입니다. 근데요, 3,000명 죽였습니다. 세 발을 피해요. 뭐 사실 3,000명 죽은 것도 많이 죽은 거지만 200만 명이 죽어야 되는데 3,000명 죽은 건요, 정말 아주 소득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죽이셨다면 수백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죽이셨을 겁니다. 근데 3,000명이라뇨. 아마도 모세는 이 정도 죽이면 나머지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겠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일벌백계. 이런 훈계처럼 아마 3,000명 정도만 죽이고 끝낸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처음 바라셨던 진노도 이 정도 한 3,000명 정도 죽으면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화가 누그러지셨겠지라는 모세의 생각, 죄인된 생각이 바로 이 장면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 속해 있죠. 자연스럽게 자신의 형 아론의 죄도 묻어갑니다. 제가 너무 모세를 깎아내립니까? 어디 모세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모세를 그렇게 폄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마 물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속상하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모세도요, 결국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죄인이란 것을 놓치고 나가면 안 돼요. 정말 우리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이런 사건을 볼 때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와, 뛰어난 모세, 와, 뛰어난 다윗,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저의 근본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딱 짚고 봐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그렇지 않고는요, 이거 전혀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 이끌려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에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 명해서 3,000명의 백성들 죽이고 형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이지만 뒤로 쏙 빠져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런 죄인 때문에, 죄의 속성 가진 우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참 모세에게도 참 죄송합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서. 아론이 죽음의 칼날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도 아닌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계략 아니면 배경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관계에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면서 오히려 이 일로 하여금 자숙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오히려 아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32장 말씀에서 아론도 모세도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죄인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론과 모세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렇게 부족하고 불신앙이 가득 찬 죄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 많고 연약한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지, 왜 아론만 살아남았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저런 죄악 가운데서도, 저런 죄된 생각이 난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용하시고, 하나님은 살리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가요, 출애굽기 21장에 여종을 주인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풀어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장가들어도 계속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종을 가정부나 보모, 유모가 아니라 무조건 위안부 성노예로 써야만 하는가? 성적 관계없이 그냥 일만 시키는 게 더 하나님의 품성에 가깝지 않은가? 사실 이 문제는요, 이 여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풀면 그냥 한 번에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건 저 사실 목사님께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놓고요, 딱
제대로 다시 말씀을 보니까 이 문제는 진짜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결론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이요, 히브리 남자 노예의 권리, 히브리 여자 노예의 보호 법령, 그다음에 사람을 때리고 살인할 경우에 대한 법령, 황소가 사람을 받았을 경우, 가축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요 말씀들이 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법률들이에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이 남자 노예와 여종에 관련된 이 법이 반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은요, 이 7절에서 11절까지의 여종에 대한 법령에 더 마음이 간 듯 싶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여종을 보호하게 하는 법령이지 여종을 위안부 성노예로 부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당시 사회상을 보면요, 고대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는요, 자식에 대한 권리를 아버지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 가정에 너무나 큰 가난, 아니면 너무나 큰 빚으로 인해서 어떻게 삶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요, 이 아버지는 이 딸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통용되든 인정되던 사회였어요. 그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21장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기서 파는 게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라고 나오죠. 여기에 여종과 남종이 나옵니다. 먼저 남종부터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노예, 영어로는 슬레이브, 그리고 종, 서번트, 요거를 이제 남종, 에벤트라고 할 때 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 남종과 그냥 종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드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진짜 종 같은 그런 의미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노예, 종을 의미하지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성전에 있거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나중에는 바울과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독특하고 유일한 역할로 그들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일컬을 때 이런 종들, 이 남성 명사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에벤트는 남자 종에 관련된 그런 단어고요. 여종은 그 단어와 의미가 남종과는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여종은요, 아마라는 단어를 써서 하녀 또한 여자 노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는 문자 그대로 노예를 나타내면서 겸손과 순종의 표시로서 나가는데요, 상징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낮출 때도 이 아마, 여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 아마는요, 상징적으로 의미가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아내나 아내가 될 사람들은 종종 남편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아마라고 이렇게 지칭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룻기 보면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나아갈 때 룻기 3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 사실 보아스의 종이 아니었거든요. 여종이 아니었거든요. 노예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바세바도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열왕기상 1장 17절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바세바는 여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칭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 대화할 때 여자가 자신을 아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서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되기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의 여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서 표현했습니다. 여튼 이스라엘에도요, 종 노예 제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처럼 악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6년째 종으로 일하면요, 7년째는 무조건 풀어주게끔 하나님은 이 법들을 다 세밀하게 조정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많은 종을 거느린 권력가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종을 사서 6년째 열심히 일을 시켜가지고 많은 재산을 불렸습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편안함을 누렸습니다. 근데 7년째 되는 해에 이거를 보내줘야 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정말 아깝겠죠. 야, 열심히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자유의 신분을 풀어준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종들의 인권을 생각하시면서 저들의 삶을 보장하시면서 그렇게 풀어줄 것을 아예 법으로 만드셨죠. 7절의 후반절에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의 본뜻은요, 남종은 7년째가 되는 해에 자유의 몸이 되는데 여종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에 대한 설명을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16절, 17절, 18절 볼 건데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종으로서 7년째 되는 해에 놓아주어야 함에 대한 것을 신명기에서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죠.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라의 표현은요, 주인이 여종을 아내로 받아들인 때를 의미합니다. 종과 아내는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때 주인의 아내가 되면요, 여종은 주인으로부터 모든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게 되어집니다. 여종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여종도 남종과 마찬가지로 7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이 여종이 이 주인의 아내가 되어지면 쭉 사는 거지만 주인이 여종과 관계하기를, 상관하기를, 동침하기를 거부해서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이 지낸다면 이 여종을 7년째 그냥 풀어주라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8절 말씀,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이는 상전이 볼 때 그녀가 눈에 차지 않아서, 주인이 볼 때 그녀가 눈에 차지 않아서 그녀를 아내로, 첩으로 삼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와 상관하지 않는 것. 이때 상관이라는 것은요, 야드라는 단어인데 지명하다, 정하다, 모으다, 소집하다, 만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동참하지도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 볼 때 요새는 그 사극이 퓨전 사극이라서 그런데 예전 진짜 전통 사극들 보면 그 후궁들이 이 왕의 그 성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단장을 하고 매일같이 밤을 기다리는지 꼭 나오잖아요. 이 후궁들이 이 왕과 합방을 해야지만요, 거기서 아이가 나올 수 있고, 혹여나 그 아이가 남자이면요, 왕권에 들어갈 수 있는, 왕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 간혹 그 내용을 보면, 사극을 보다 보면 이 후궁에게 눈도 안 주는, 그런 눈길도 못 받는 후궁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 후궁이 나중에는 막 엄청난 계략을 세워서 어떻게 이 왕과 합방을 해보려고 하는데 꼭 안 되죠. 이렇게 합방을 하지 않으면, 왕이 와서 동침하지 않으면요, 그 여인은 그 사회에서, 그 조직에서 도태게 되어집니다. 무시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왕권에 도전할 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녀를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의 아내가 된 여종을 대하게 되면 주인, 곧 남편은 그녀를 속인 것처럼
정당하게 대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내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외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요, 동족 간에 비록 노예라고 하더라도 형제처럼 대우받고 또한 7년째에는 풀어주게 돼야 되는데, 이방 민족에게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팔아버리면 이방 문화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남종이든 여종이든요, 7년 이후에 6년 일하고 7년 이후에 해방을 노아짐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이방인에게 이 노예를 팔지 못하도록, 요종을 보내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율법은요, 히브리인이 가난 때문에 부득이 이방의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동족, 즉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요, 돈을 주고 속전을 하고 그 종을 사오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샀으나 중도의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얘는 내 아내로 삼기보다는 내 아들의 아내로 주면 참 좋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여종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줄 때는요, 그 주인은 이 여종을 정말 딸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보살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드디어 오늘 질문에 해당하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만 보더라도요, 이 여종을 무조건 위안부 성노예로 써야 된다는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그런 말씀의 뉘앙스가 전혀 아니에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래서 성경을요, 어느 한 구절 하나만 띄워놓고 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7절부터 쭉 봐왔던 이야기가 그 말씀들의 의미들을 보니까 이건 전혀 하나님이 노예법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있는 법들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법들을 바꿔가시는 것이거든요. 이 10절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을 전체를 봐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봐야지 한 절 말씀만 보면요, 우리가 오해하기가 너무나 쉬운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라는 표현은요, 주인이 새로운 여자 또 새로운 노예를 택해서 그녀를 또 다른 아내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요, 이 주인은 이전에 취했던 여종에 대한 이전에 취했던 그 아내에 대한 그런 권리들, 의식주 및 동침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 8절 말씀 얘기하면서 제가 후궁 얘기를 했잖아요. 이 후궁이요, 왕과 동침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후궁은 늘 왕이 자기에게 오길 바라는 것이죠. 이 여종, 아내가 됐었지만 남편에게 그렇게 소홀함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홀함 받아지면 당연히도 많은 첩들, 많은 아내들 사이에서도 도태될 겁니다. 왕따 될 겁니다. 너는 주인의 사랑도 못 받니? 라고 하면서 지킬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이 똑같이 동등하게 사랑을 베풀고 같이 동침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가정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 가정에 자녀가 있으면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또한 정한 날에 자녀들과 또한 이
갈라선 이혼한 부부, 아빠든 엄마든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만나서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법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완전히 떨어뜨려 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의 이론처럼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한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음식과 의복의 제공은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동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침, 이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여성 명사로서 동거 부부살이를 의미합니다. 법정 용어로는요, 부부권, 부부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성적인 동침은요, 완전히 또 다른 단어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동침은 아나라는 단어고요. 지금 말씀드릴 성적인 동침, 이것은요, 미시카브라는 단어,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눕다, 투숙하다, 동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미시카브의 뜻은요, 들어온 누움, 침대, 침상, 또 투숙하다, 동침하다 뜻을 갖고 있는데 70인역에서는 이를 부부 생활을 의미하는 호밀리안이라고 번역했고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라고 말하는 부부의 의무를 할 때 이 아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동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의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부부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요, 그냥 성적인 동침, 미시카브가 아니라 동침, 그냥 부부살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조항은요, 당시 가장 비천한 자들 중에 하나인 여종의 권리와 또 인격에 대해서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세밀한 조항인 것이죠. 11절 말씀,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일단 아내가 된 여종에게 주인이 남편의 자격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 즉 의복과 의음식 또한 동침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딸은 더 이상 주인에게 속한 여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인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왕노릇하는 사회의 제도나 법률을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큼은요, 종제도, 노예제도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는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세운 법률을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것이죠. 노예제도를 용인하시지만 사람의 악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 법률을 이용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또한 미세하게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출애굽기 32장과 21장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것에 마음에 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고 그것을 포장하고 법을 악용하려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런 것까지도, 그런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요, 꾸며내지 마십시오. 그분 앞서가지 마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기뻐하며 감사함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나는 죄인, 모세도 죄인, 아론도 죄인, 그 누구도 죄인. 하나님이 이것을 의인으로 분명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 근본 속성은 죄인.
그 죄인 생각하는 것은요, 죄적인 요소밖에 없습니다. 그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원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죄가, 사단이, 마귀가 다가와서 살살 속삭이면 그냥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그것을 쫓아갈 만큼 너무나 마음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그랬 때문에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행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다시 그 죄악의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죄악 가운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이 죄된 요소들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못한다면 내 주 안에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님과 함께 이 죄들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